27절,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이 세상을 항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항상 순항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하는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도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디베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 갈릴리 바다는 남북 길이가 21km 정도 되고 넓이는 13km로서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서쪽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찬바람이 서쪽에서 불게 되면 이 계곡은 거대한 바람통처럼 되어 버립니다. 이때 여기에서 모아져 압축된 바람은 맹렬한 세력으로 갑자기 호수에 불어닥치므로 그 호수엔 순간에 경단의 파도에 휩싸이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간 배가 우려했던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크게 흔들리고 파선지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주님이 하필이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이 바다를 택해서 가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님이 고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근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 바다의 생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하필이면 위험천만한 바닷길을 택하여 가시다가 그런 오래했던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성 있는 행보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19절 말씀에 보시면 가버나움 지방에서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십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제 어디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따르는 제자도는 매우 험난한 굉장히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바다에서 일어날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있을 때에 가서 고쳐주는 것과 죽었을 때 일으켜주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몸져 누워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서 고쳐준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 그래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이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의 권세로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무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권세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이제 좋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제자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같이 예기치 않은 광풍이 토로 닥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둘 사이에 더하며 총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코로나에 의해서 전염병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곤고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간 배가 이런 난리가 났는데 주님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주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 빡빡한 사역 일정으로 인해서 주님도 육신을 가지신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지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큰 놀이 일어나자. 여기 큰 놀이라는 것은 헬라 말에 보면은 세이스모스예요. 세이스모스는 지진과도 같아요. 어스페이스 지진과도 같은 이런 위력을 가진 광풍에 가깝다. 이런 큰 놀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우 위급함을 느끼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죠. 25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큰 놀이 일어나게 대하여 그들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이제 호들짝 놀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니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거예요. 매우 실망스러운 거예요. 만일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이와 같은 큰 놀이, 광풍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큰 놀,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지진과도 맞먹는 이 엄청난 위를 가진 광풍이, 인생의 광풍이 내 인생의, 개인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나라에 이와 같은 것이 벌어닥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나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10명은 우리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바로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물로 나가게 됩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건넜습니다. 반대로 2명은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긍정적인 답변을 좋아하셔서 그들을 주축으로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엇이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인식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입장을 달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 속에 큰 풍랑이 벌어닥칠 때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부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판단으로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 믿음의 점수 100점 만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성난 파도와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성난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큰 노라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아마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꾸짖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꾸짖었다는 말은 헬라 말의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주로 귀신 초박할 때에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에피티마오, 귀신 내쫓을 때에 여러분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사정하지 않았어요. 무당처럼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비노니 신령님이시여, 이 사람에게서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에피티마오 했어요. 꾸짖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귀신을 추방할 때에 사용했던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건 해결을 영적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다스려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초래하는 것도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시고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양자 역학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세상이라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온 천하가 그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이가 유식이에요. 깜짝 놀라버립니다. 이가 유식이에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큰 돌 이 세이스모스가 지진과도 같은 위력을 가진 이 풍랑이 일순간에 멈춰지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대단히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올려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 제자들은 주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이미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기사각적인 폭풍을 잠잠게 한 것이라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도 폭풍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지 않는가, 왜 도와주지 않는가 하면서 아마 신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일어난 기적을 어느 때는 허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애원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절박한 이런 심정이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두 손을 싹싹 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들으시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심판으로 의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는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인생에서 일어난 큰 풍랑을 잠잠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큰 풍랑을 잠잠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인생의 폭풍이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무서운 폭풍도 다 거두치고요 잠잠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폭풍이 불어닥쳐도 거기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1장에서 보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귀하다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의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노도와 같은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잠잠할 수 있으며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히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떼를 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는 단지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세가 높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주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폭풍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거대한 폭풍도 일순간에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거대한 어떠한 폭풍의 세력도 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예기치 않는 돌풍과 거대한 광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도 불어닥칩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 이 나라에도 불어닥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이 거대한 괴력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발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무기력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먼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감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대한 위력을 가진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 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경유하고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분은 거룩하신 여호와 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